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도전 성경 66 아가서 차례입니다. 이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저렇게 아름답게 시를 쓸 수 있을까? 정말 사람이 쓴 시가 아니다. 이 성령의 감동 아니고는, 하나님의 시인의 감동이 아니고는 저렇게 묘사할 수가 없다. 그렇게 정말 느껴지는 시가 됩니다. 1장 1절 보시면은 솔로몬의 아가라, 이것은 솔로몬이 지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솔로몬의 아가라 했으니까 아름다운 노래라. 2절부터는 신부의 고백입니다. 마치 이 오페라에서 나온 한 장면처럼 신부가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고 신랑이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모습인데, 먼저 신부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죠. 예수님을 향하여, 신랑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정말 표현이 진해요. 우리 하나님은 진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에요. 얕은 사랑이 아니고 정말 남녀간에 이게 입맞추기를 원하면 이거는 정말 무르익은 사랑 아닙니까? 요즘 세대의 사랑 말고 여러분, 정말 그 시대에, 정말 우리 옛날 세대에 입을 맞춘다, 이 말은 결혼한다는 뜻입니다. 결혼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러분, 이 키스를 하는데 좀 야한 이야기 같지만 영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키스를 하는데 그 키스를 하고 난 소감이, 그 신랑의 키스를 받은 이 소감이 이 세상 어떤 포도주보다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영적 적용을 해야 되죠. 이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은 아가스는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지 않으면 읽지 못하게 했을 정도로 너무 표현이, 이게 영적 적용을 하지 않으면은 야, 우리 하나님이 진짜 진하시구나 할 정도로 좀 진한 표현이 많습니다. 자, 영적 적용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이 포도주는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주로 여러 가지 적용을 하시는데, 포도주로 심판도 적용하십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에서 막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는 포도주 틀이라고 했어요. 그걸 포도를 탁 쏟아놓고 발로 무지막지하게 밟습니다. 그걸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 했어요. 막 사람을 밟아서 막 피가 터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포도주 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기서처럼 그 사랑이 향기롭고 감미로운 것을, 그 사랑을 표현할 때도 이 포도주로 표현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 언어를 자유자재로 만물의 창조주시니까 언어 가지고 정말 자유자재로, 이 아가스가 정말 어떤 사람이 지연이만 있다면 이거는 노벨 문학상감이에요. 바로 시편 아가스가 정말 사람이 썼다면 이거는 바로 노벨 문학상감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신랑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러분,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와인처럼 여러분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이 와인 칼라잖아요. 와인 칼라. 그 십자가 보혈의 와인이,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으면 그 맛이 이 세상 어떤 보배로운 와인보다 가치가 있고 내 영혼에 절대 만족,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런 와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은 이 세상 어떤 와인보다, 이 세상 어떤 와인보다 나를 성령 충만하게 만들고 은혜 충만하게 만들고 말씀 충만하게 만드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와인. 아멘. 그것을 부부로 묘사할 때 사랑하는 신랑과 키스를 하고 나니까 그 신랑의 입술이, 그 키스가 어떤 포도주보다 달콤하다,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와인은 뭘 상징합니까? 화려함, 사치, 세상 쾌락을 상징하잖아요. 뭐 부자일수록 그 와인 한 병이 얼마나, 뭐 와인 냉장고에 진열해 놓고 뭐 초대해서 뭐 자랑도 하고. 여러분, 페르시아 왕궁에 잔치 보셨죠? 6개월을 잔치하는데 그 술의 종류가 한이 없고, 그 잔들의 모양과
이런 말할 수 없이 화려한데 그 페르시아 왕궁이 여러분 마지막 6개월 잔치가 끝나고 결과는 뭐였죠? 부부 싸움으로 끝나 왕비를 폐위시키는 걸로 여러분 끝납니다. 교만함이거든요. 세상 화려한 잔치에 가면 다 자기를 자랑하고 예? 이 세상 값진 것들을 자랑하고 값진 보석을 자랑하고 값진 드레스를 자랑하고 꾸며진 얼굴을 자랑하고 그 자랑 교만과 교만과의 아주 피 터지는 자랑 아닙니까? 그게 세상 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보혈의 와인은 십자가 보혈의 피는 그 흘러내리는 그 주님의 피는 천국의 그 와인은 뭘 가져다 주죠? 죄사함. 그 누구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죄를 사하는 와인이에요. 이 예수님이 주시는 보혈의 와인을 마시는 자마다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는 자마다 그 와인을 마시는 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과 거룩함과 어려움이 되었다라고 고린도 전서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어렵게 되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고 영생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 어떤 꽃보다 아름다운 영생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 어린 양의 이런 마지막에 어린 양의 우리 예수님 재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우리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는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마시 천국의 와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쁨.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기쁨 누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얻는 기쁨은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원한 샘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생명의 샘이에요. 그 세상 와인, 그 세상 것들, 썩어질 것들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빨리 하나님 말씀의 맛에 길들여지세요. 천국 와인에 길들여지세요. 세상 와인 말고요. 예수의 보혈을 맛을 깊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와인에 그 예수님의 와인에 천국 와인 십자가의 와인 한번 흠뻑 취해보세요. 한번 잠겨보세요. 나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찬송가 나와 있죠. 예수 안에 잠기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잠기는 것이 죽는 거예요. 말씀에 깊이 잠기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맛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는 승리하는 거지. 말씀 보지도 않고 은혜 받지도 않고 내가 나를 죽인다? 그건 어림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 푹 잠기는 거. 천국의 와인에 푹 잠기는 칼부리 십자가 와인에 푹 취하는 거. 이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보이는도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면은 충분하다. 난 넉넉한 승리자가 된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너희 눈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거늘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속이고 꾀이더냐. 어리석은 자들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는 예수의 보혈로 시작했다가 그 가소로운 너의 의로 마치려고 그러느냐. 인간의 의를 붙잡고 있느냐. 아멘. 3절입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신랑의 기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 처녀들은 여러분 나는 신부고요. 처녀들은 그리스도인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나와 처녀들, 복수, 예수 믿는 나, 또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를 말하는 거예요.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왜 사랑하죠? 그 기름 부으심이 너무 향기롭고 이름이 너무 향기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은 그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세주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해요? 기름 붓듯 하셨음에
얼마나 우리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신지, 능력이 충만하신지, 기름을 아주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또 이렇게 성령을 막 기름부터 부어주는 은혜 또 틀려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말씀 충만할 때 위에서 또 막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뭐 성령 받았는데 또 말라고 성령 충만 받냐고. 아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또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려고 막 기름을 부어주신다니까. 언제요?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능력을,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다는 말은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죠.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막 가슴에 뜨거움이,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능력이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도 그 은혜 받은 말씀 전하면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사 때부터 그랬어요. 진짜. 예. 이 기름 부으심이 정말 중요해요. 성령 충만하면요. 저는 얼마나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인지 몰라요. 진짜요. 정말 남 앞에 나서는 거 부끄러워하고 세상 노래 하나 끝까지 부르지 못하고 그만큼 음치였고 결혼식 때도 친구들 노래 부르라 그러는데 제가 시를 하나 읽었다니까요. 노래를 못 불러가지고요. 예, 그렇게 음치고 예, 듣는 것은 좋아하는데 뭐 부를 줄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떨 때 설교 녹음할 때도요. '내가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정말. 보세요. 아무도 혼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앞에 누가 있는 것처럼 막 이게 여러분 성령이 취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해 보세요. 얼마나 어색한, 이게 성령이 취하지 않으면 어색해요, 어색해. 남자들이요. 이 예수 믿지 않는 남자들이요. 맨정신에 만나면요. 얼마나 말이 없는 줄 말할 말이 없습니다. 예. 우리 나이 때 만나면요. 술이 안 들어가면 할 말이 없어요. 꼭 술을 먹어야, 술을 마셔야 말이 나와요. 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맨정신으로 하려면은 모르겠어요. 워낙에 말 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이 달병, 저는 원래 말 자체가 어두네요. 예. 좀 방심하면 말이 좀 정확하지 않고 발음도. 그런데 이게 어떨 때서 녹음할 때 보면 정말 성령에 취해서 하는 것 같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없어요. 그냥 말씀만 선포하는 것에 제가 푹 빠져버리는 거죠. 그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남을 의식하지 않는 게 얼마나 이게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남을 의식하지 않는 게 굉장한 영적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영적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찬양을 개인 예배 때 많이 불려야 하는 이유가, 방언 기도도 많이 해야 하는 이유가 성령 충만히 기름 부음이 부어진다니까 여러분. 예. 틀려요, 틀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그렇게 기름 붓듯 하셨어요. 그래서 향기롭죠. 왜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뭐 하시느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은 사람을 살리는 일, 치유하는 일, 좋은 일, 착한 일만 하니까 얼마나 향기로워요. 그 냄새가, 그 삶이 향기롭죠. 예.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을 해방시키고 고치고 풀어주고 죽음의 강물에 떠내려가 말씀으로 건져주고 낙심낭망한 자를 막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세워주고 마른 뼈같이 아주 죽어있는 영혼을 생명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니까.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시거든요. 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이 향기로워요. 그래서 우리 신랑은 그 향기름은 너무 향기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은 다시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내 기름이, 신랑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예, 이 세상 어떤 향수하고도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예, 세상 향수는 여러분 그냥 자기를 나타내려고 뿌리는 향수 혹은 유혹하려는 그런 향수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향기름은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치유, 사람을 살리는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하니 온 세상에 진동하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거죠.
예,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생명의 향기가 있고 사망의 향기가 있다. 남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드는 그런 유혹의 향기는 사망의 향기죠. 여러분 교회도 여자분들 때 너무 그 이상한 향수를 뿌리고 오는 것도 그 별로 덕스럽지 못해요. 교회 올 때는 예,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그 이름이 향기롭댔는데 이름이 누구? 우리 신랑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라라. 이름을 예수라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무슨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말이 구원자는 구세주란 뜻이에요. 얼마나 그 여러분 남을 살린단 말이에요. 죄에 빠진 백성을 왜 너 죄 지었냐고 정지 안 하고 그냥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제가 전도할 때 우리 친구들도 내 담배 끊고 가야지. 이대로 어떻게 나가냐. 아이고 술이라도 끊고 나가야지. 아닙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오세요.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 은혜 앞으로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 은혜 앞으로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니까 오기만 하면 당신 그 모습 그대로 오기만 하면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영원히 떠나지 않겠단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이 세상 고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말씀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들도 너무 가난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전에 입양 보낸 부모님들 많잖아요. 그리고 너무 부끄러워서 만나지도 못한 평생에 한을 품고 살아가는 부모도 많잖아요. 이게 인간의 허약심이에요. 부모가 자식 미워스럽게 한 게 아니고 너무 자기가 약하니까 자기 입에 풀칠 하나 하기 힘든 그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입양을 보냈는데 그 가슴에 천추의 한을 품고 살다가 막 쓸쓸하게 이 세상 떠난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포기할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 뛰어넘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 부모는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이 복되신 이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이름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향기가 진동을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십시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떠날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간다는 말은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 사람들 참 신기하죠. 아니 아무개 어떻게 되셨어요? 아이고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아 돌아갔대요. 참 신기하죠, 이 말이라는 게. 돌아왔 예. 물론 그 사람들이야 말 뭐 흙으로 왔어 흙으로 돌아갔다 이 말도 되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은 떠나게 돼 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 두지 말라는 거. 어차피 떠날 건데 왜 미련 두느냐 이거죠. 떠나서 어디로 아버지께로 우리가 돌아간다. 아버지께로 왔다가 이 세상은 잠시 소풍이다, 소풍. 그리고 우리 돌아간다. 소풍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어를 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여러분이요. 특히 미국에 이민 오셔서 정말 가진 것 없이 정말
힘들게 사신다 해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모셨다면 여러분 최고 행복자예요. 왜요? 이 세상은 잠깐이라니까요. 돌아간다니까요. 우리가 소풍 잠깐 하다 간다니까요. 뭐 김밥 좀 못 사왔다고 어때요? 사이다 한 병 없다고 기죽으세요? 삶은 계란 없다고요? 동무들 것 좀 얻어먹으면 되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도 김밥 안 사왔다고 실망하고 사이다 없다고 실망하고 삶은 계란 없다고 초콜릿 좀 없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내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 영적으로 계산하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 소풍길인데 김밥 좀 없다고, 예? 초콜릿 좀 안 가져왔다고, 사이다 없다고, 삶은 계란 없다고, 그 정도 아니에요? 친구들 거 좀 얻으면 나눠놓으면 되죠. 너무 이 세상 부끄러울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얼굴에 철판 까는 거예요. 죄악의 철판이 아닙니다. 다른 시시한 부끄러움에는 철판을 깔아도 돼요. 전도할 때도 철판 깔고, 예, 아멘.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소풍 왔다가 잠시만 떠난단 말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예.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 제가 이 말 하다가 깜빡했는데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뭐냐면은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선택하는 거는요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는요. 예수님 이름을 선택했다는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실수가 없는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민생활에 혹은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세계 어디 사시든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께 선택된 사람, 선택된 백성이라면은 여러분 이 세상 잠깐 소풍길이에요. 까짓거 그 김밥 좀 없다고, 예? 삶은 계란 좀 없다고, 사이다 좀 없다고, 예? 초코파이 좀 안 가져왔다고 그렇게 기죽는 거예요. 엄마가 소풍길에 막 벤저 타고 왔다고 나는 차도 없이 왔다고 그런 걸로 실망하는 거예요. 다 거두절미하고 소풍 끝나면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여러분 아버지 집에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 이 세상 소풍길 오셔가지고 생애를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어요. 온종일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예? 실망자 낙심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무리 비천한 여인 창렬할지라도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들까지도 영혼을 살려줘 보내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십자가 고문당하시다가 온갖 수모 멸시당하시다가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면서 다 이루었다 살아내신 거예요. 사명을 완수하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 올라가셨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그런 소풍길 되면 참 좋겠죠? 그죠? 정말 소풍길이라고 해서 김밥이나 까먹고 사이다나 마시고 그런 가벼운 소풍길이라기보다 우리 예수님의 정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영혼 살리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게 하는 이 고사리 손 같은 헌신을 하고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